8장 21절로 23절 말씀 받도록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아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에스라서는요,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에스라서예요. 유다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로 바벨론이 나뉘어지고 고레스 왕 원년, 그러니까 BC 538년경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 다음에 스룹바벨 이렇게 몇 명의 이제 중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다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완공하는 내용을 요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에레미야의 예언에 보면 에레미야 25장 말씀 보면 70년 동안 이방을 섬기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과 아세라 등 이런 우상들을 섬기며 타락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하죠. 그리고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보면 이제 70년이 차면 다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차 예루살렘 침공이 BC 605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비롯한 유력한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68년에 완전히 이제 성전이 해파되어지고 유다가 이제 멸망되는 거죠. 고레스 원년이었던 그 해가 BC 538년이었고,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해가 BC 516년이었는데 성전이 완공된 해까지가 568년서부터 약 딱 70년 되는 해에 성전이 완성되어진 거예요. 이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 이것은 뭐 역사적인 기록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뭐 다른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할 이유도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전해 주실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신앙의 승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거예요.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방법. 토요일 날 이제 설교 원고를 이제 이제 완성을 한다고 할까요? 이제 마무리를 하는 때가 있어요. 이게 4주 전이었어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도 몇 번 이렇게 가보고 했는데 암만 해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완성되어진 원고가 딱 보였는데 뭐가 보였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셔요.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기도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른 거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온전한 감사와 누림으로 응답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찬송하며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다. 그러나 우리에게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마음껏 누리십시다. 마음껏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거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것뿐이니까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세술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은혜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들에게 다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나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질문하실 수 있을까요? 왜 포로되어서 70년을 이방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는데 왜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광주 세순교를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왜 택한 백성들에게 70년이라고 한 이곳, 또 70년뿐만이 아니잖아요. 그 뒤에는 2000년 가까이 또 고난 가운데 살게 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도가 왜 때때로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요?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거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고 계셔요.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분명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뜻을 배웠기 때문이다. 배워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 여러분, 삶이 좀 고단하십니까? 좀 힘드십니까? 그러나 우리 힘내십시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를 더 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완벽하게 배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또 욥기서는 말씀하잖아. 23장 10절 말씀에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나오게 하실 거다.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 여러분들은 정금 같은 성도의 삶이 되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질문할까요?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정금 같은 신앙이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율례를 배운 신앙, 정금 같은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인데요? 여러분들 질문하실 수 있을까요? 그냥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금 같은 신앙일까요? 아니면 뭐 입으로 맨날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금 같은 신앙일까요? 신앙이 있어 라고 말한다고 할 때 그 신앙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이 정도지. 그것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기는 좀 힘들었죠. 오늘 에스라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정금 같은 신앙은 성전과 같은 신앙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갖고 나가야 될, 세워 나가야 될 신앙은 성전 같은 신앙이다. 그러니까 삶의 내용과 방법이 성결하고 순전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성전처럼 거룩하고 내 삶이 순전할 수 있게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선택할 때 하나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뜻,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힘들어도 성결하고 순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왜요? 그와 같은 신앙이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정금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유월절의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서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기를 원해.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너의 세상에서 내 모든 삶의 내용들을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그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유월절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들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잊어버리고 섬기며 나눔을 잊어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등한히 하고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유월절의 신앙을 가진 성도 되어지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정국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말씀이에요. 신앙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억하셔야지만돼요. 성도가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통과했다고 신앙의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난 고난을 받았어. 나 고난을 이겼어. 이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겼다라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겨냈다고 내 신앙이 온전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돼요. 고난을 이기고 신앙을 이겨냈다고 나면 이제 신앙의 방향이 설정되어진 거예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이 이제 정해진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완성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요. 신앙의 방향이 뭔데요? 질문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은 전부 다 적어도 신앙의 방향은 정해졌으리라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신앙의 방향이 무엇이어야 되는데요?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신앙의 완성이 있다. 신앙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의 완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완성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것이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 신앙은 완성된 게 아니라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나 좀 때로는 믿음 없는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 기죽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이 완성된 게 아니라 지금도 완성을 향해서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에는 완성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나 주님께서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켜줬을 때나 우리가 완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앙은 승리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선택의 승리, 순간순간 감사하는 승리, 또 힘들고 어려워도 나누며 섬길 수 있는 승리를 해나가는 거지 완성이 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바른 방향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방향은 내 신앙을 세워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방향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의 승리는 이런 거예요. 에스라 8장 21절 2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방향은, 우리의 신앙의 승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는가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의지할까요? 오늘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에게 물질도 좀 받았고 또 제가도 받아가지고 유다로 이렇게 가는데 내가 한 말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셔. 그런데 내가 이 먼 길을 간다고 왕에게 병사들을 좀 요청해가지고 우리를 호위해 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못했어.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승리는 그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사람을 의지해요. 내가 장성하지 않았을 땐 부모를 의지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죠. 할렐루야. 이것을 신앙의 승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환경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에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방향이 정확해.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인 거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거야.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을 주셨다. 도적들도 많았고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많은 물질을 가지고 가니까 물질을 빼앗길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 멀지 않은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사는 사람도 이렇게 돌아보면 야, 참 하나님 묘하고 기묘하게 인도해 주셨다 싶어서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돌아보면 참 우리의 삶이 참 한심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인답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 믿으면 뭐 돈을 주냐 떡을 주냐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떡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았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의 방향은 이런 거예요. 9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니까 내 삶에서 가증한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야 삶 속에서 가증한 것들을 많이 끊어내셔서 많이 주님 닮아가고 있는 줄 저는 믿어요. 또 그렇게 될 거라고도 믿고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바른 방향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 삶에 가증한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고 이 끊어내는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이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면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져간 것들, 뭐 사람 보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아유,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내 작은 생각들, 그냥 감정이 격해져서 나왔던 우리 입술에 아름답지 못했던 말 한마디, 또는 정말 미운 사람을 보면서 가졌던 내 눈빛 하나까지도 우리가 좀 고쳐나가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방향이고 이렇게 되어져 나가는 과정을 신앙의 승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승리를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지 않은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큰 교회를 건축하지 못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삶에 나는 평생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내 삶에서 이렇게 가증한 것들을 끊어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지만 될 줄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니 온전히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신앙의 방향이 바르게 설정되어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내 삶이 가증한 것을 끊어내는
성결하고 진실한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